오늘은 추석 연휴 끝자락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섰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교회 강단에 다른 교회 강단에 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뭐죠? 다른 같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마치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도 잘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전에는 비누가 나오기 전에는 양잿물로 씻었죠. 이 양잿물이 굉장히 독한데, 양잿물로 사용을 하고, 양잿물이 나오기 이전에는 젤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씻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에서 비누가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얼마나 깔끔하고 또 잘 지워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녹아서 자꾸 줄어들고 작아지는 비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비누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자꾸 녹아지는 거예요. 자꾸 달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꾸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누는 자기가 달아 없어질 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의 삶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숭고하고 고귀한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귀합니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귀하고 참 숭고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모님 칠순을 지내보고 이렇다 해봤지만은 왜 큰 효도 안 하다가 그때만 왜 눈물을 흘려요? 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실컷 뭐 효도 안 하다가도 그 노래 부를 때면 괜히 하나가 눈물 흘리며 덩달아 하나가 눈물 흘리며 막 덩달아 우는 거예요. 평소에 못 하다가도 왜 그 노래 부를 때만 눈물이 나올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잠깐 살면서 비누처럼 녹아지면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멘은 쉽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여러분 안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 작은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우는 자세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흔히 어릴 적에 그럽디다. 바보는 만날 즐겁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감사하는 사람 것입니다. 천만 가지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가 오늘도 감사하는 만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억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성질내라. 내고 있잖아요. 저도 내는데 뭐. 아니, 왜 김준호 사람이 이럴 때만 되면 크게 웃는지 몰라. 상당히 협조를 안 해주시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난감합니다, 난감해. 주중에 그러고 보니까 엊그제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제가 원래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김준호 사님이 사실 저래 봐도 신학대학에다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예배 때 설교 잘못하면 당장 카톡이 옵니다.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이래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실패하는 걸 딱 꼬집어 가지고 오늘 밥 먹지 마라. 그래서 어제 아침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제가 좀 그 글을 적을 때에 약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단 말입니다. 수요일 예배하면 좀 일찍 마치라, 일찍 마치라는데 지난 수요일은 8시 20분에 마쳤더라고요. 세상에 연세 많으신 분들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제발 일찍 마치라 해도 저분은 오래간만에 시키니까 이때 못 와서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이런 각오를 가지는지 그날 지난 수요일 밤에 오신 분들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앉은 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맞지요? 머리를 좀 끄덕해 주셔야지 하는 말이 기도하더라니까. 기도했다니까. 기도를 좀 시켜야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안 하셨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나에게 보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23살 때 혼자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3세 혼자 되고 아버지 없이 딸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자라면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유학 가고 또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돼 가지고 이제 아주 저명한 이제 대학 교수가 돼 가지고 강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고등학교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험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자기의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을 부탁을 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엄마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네 눈에는 넌 딱 하루 교회 왔어. 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말에 어머니의 이 말에 그만 이 딸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지만은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보다 큰 것, 자기가 보는 수준은 너무나 낮은 거예요. 누구든지요,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 자기의 영적인 수준만큼 그것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그분을 뵈야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보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거, 사람이 무너지는 거,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거, 가난한 성도 되는 거 전부 누구를 봐서 그래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 보면요, 저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살지요.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전부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요, 내가 거짓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이것은 어쩌면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가장 잘 보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 섬기는 모습이 제일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봉사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뭐가 자꾸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착각하지 맙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고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던 인생이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빈들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날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시는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인생,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여기로부터 한 8km인가 정도 떨어진 서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과거에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늘 오고 그랬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교회는
이제 뭐 다 떨어지고 돌아가시고 교인이 할머니 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좀 목사님이지만 좀 괴짜입니다.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래 가지고 사실은 목사지만은 입에 늘 달려 있는 말이 1818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8로 읽어야 되지 18로 읽으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35살부터 통풍이 왔습니다. 통풍약을 그때부터 복용을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전도해서 동생도 목사가 되고 형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제간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하나 좀 편안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웃 교회지만은 이분이 조금 거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늘 챙기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왠지 좀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더 많이 피해를 줄 것 같고 더 많이 어렵게 할 것만 같고 그런 제 안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사실 조금 도와드리고는 싶었지만은 쉽지가 않은 그런 목사님이셨죠. 근데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이분을 모시고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오랜 동안 통풍약을 복용한 그 결과로 이제 8월 말에 9월 초에 안동 성서병원에 이렇게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집으로 가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는데 본인은 아무래도 자기가 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집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다른 목사님 두 분이 가서 목사님 병원 갑시다니까 안 가겠다고. 좀 있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오니까 형님 내 통장에 돈 2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 장례를 좀 치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권면하고 우리도 권면을 해도 아무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목사님이지만은 좀 괴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역을 공부를 했는데 나는 명이 짧아.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짧아. 여자 목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 아멘하고 마리아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나 돌았으면 다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 목사님이 훨씬 더 솔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이게 빨리 병원 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18 뭔지 알겠죠? 18 내가 왜 죽어? 내가 목사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사라 소리를 하지 말든지 18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목사님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참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이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 이분 동의서에 사인해 가지고 목사님 내 목사님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인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사님 내 말 잘 들어야 돼.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래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는 다 묻고 나 버렸거든요. 묻고 소변줄을 난생 처음 꽂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맨정신에 침대에 누워 가지고 소변은 보러 가고 싶은데 소변줄을 꽂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변줄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정신은 말짱하지 소변은 보고 싶은데 입은 갈증나지 그런데 몸은 묶여 있는 거예요.
18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자꾸 욕을 하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고함 지르는 거는 되는데 욕하는 건 안 돼 이랬거든요. 반말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니 이해 바랍니다 보여드렸거든. 의사가 하는 말이 나라님이라도 병원에 오면 의사 말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딱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쪼까 계시 보이소이. 조금 살만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 묻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을라처럼 왜 이러나. 근데 제가 면회도 안 돼요. 보호자로 돼도 면회가 안 돼요. 아무도 면회가 안 돼요. 왜요? 간호병동에 제가 들어가게 했거든요. 뭐 묻고 싶어도 묻고 싶은 거 다 못 묻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간호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간호사가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한 푼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팔만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간호사님 통장으로 제가 송금을 해줄게요. 뭐 좀 돈을 좀 빼가지고 들으세요 했더만은 저희 규칙에 돈을 송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드리고 나중에 오시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목사님 뭐 좀 사드셨으니까 아이스크림 3개 가져왔는데 1개 먹었더니 내가 당이 얼만데 360. 360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떡합니까? 말 안 들으면 또 못 갚은다. 묵거라 그럽니다. 말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몸이나 잘 간수해가지고 나오려고 하세요. 제가 집을 가보니까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서울에서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집수리를 해주겠다 했는데 집수리는 됐고 차는 하나 사달라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직선적인데 이제는 10월 달에 그 갈산 1리에 통나무 집을 짓는 분이 거기에 나오는 할머니 아드님이 집수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전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막 그냥 못하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목사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몸만 잘 나서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관심 있게 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양이 돼버렸어요. 염소처럼 막 온데 뜰봤더만은 요즘은 제가 전화하면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신세를 지겠습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다그친다고 변화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설 때에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적이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요 전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평생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전부 내 가까이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옆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다윗이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의 손자를 뭘 자기가 같이 먹는 밥상에다가 너는 여기서 이제 평생 먹고 살자 그렇게 그 식탁에 같이 밥 먹자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울의 손자를 밥 같이 안 먹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윗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이 머비보셋에게 "여 같이 먹고 여 같이 지내자." 이럽니다. 참 어떻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놔 가지고 "같이 먹자." 여러분 이거 쉬운 거지만은 그래 사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성도는 매번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현대 전공을 다닐 때에 가까이 했던 목사님이 휴대폰이 없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살 때에 저 목사님 휴대폰이 없는데 휴대폰을 사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휴대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저분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이 너무 더워 가지고 에어컨 하나 사는데 저 목사님 에어컨이 없지. 살 수도 내 혼자만 따뜻하게 춥게 차갑게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사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라도 하나 사면 꼭 두 개를 사야 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주님 거. 여러분 꼭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강철한 카네기도 그렇잖아요. 물질도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여러분 성도는 구분 잘하는 거.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분을 잘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쫌팽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샘물도 자꾸 퍼내야 맑은 물,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일상도 그 어떤 시간도 물질도 물건도 전부 영원한 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혹시나 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날 달라 그러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게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소풍 와서 사는 동안에 그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풍 온 여기가 우리 집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고 머물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여기 떠나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이후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회의 사무실이 영주 제1교회 앞에 있습니다. 노회 사무실이 지은 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1층 사무실이 너무 춥고 어려워서 지난 노회 때에 노회를 사무실을 그 회관을 리모델링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노회 리모델링이 마치고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천교회 목사님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부에 제출해서 지원받을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니 이사 한참이고 이사 마치고 인터넷이 되어져야만 서류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KT 기사가 4시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2시 조금 넘었을 텐데 기다려도 할 수 없지.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리고 안 그래도 일복 많은 목사가 또 그래도 도와드렸죠. 그런데 4시 돼서 기사가 와서 보더만은 우리가 케이블 드리고 갈 테니까 광 케이블 드리고 갈 테니까 전기공사는 업자가 안에다가 포스를 해주면 그때 와서 연결을 그 다음에 해주겠다 합니다. 반대목에 전기공사 업자가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는 돈 받은 것만 하는데 내 일처럼 해줄 업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요. 아하, 나는 서류는 출력을 해야 되겠고 노예 사무실은 인터넷이 한시도 급한 상황이에요. 1시간이 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했게요? 제가 천장을 다 뜯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다 매립을 했어요. 장로님이 노예 사무실에 계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제가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금방 다 해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인터넷 설치 기사가 마감하는 시간이 있어요. 마감하는 시간 일보 직전에 딱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룰루랄라 다 출력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참 하나님은 제가 편할까 봐 또 노가다를 거기 가서도 시켜주시고, 그 뒷날이었나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집사님 집에 그 집사님 집에 자두를 딴다고 해서 이제 뭐 자두 따시든가 말든가 저는 이제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금 오신 윤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트럭이 좀 필요합니다. 음, 여기 일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내몰라라 하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갔더만은 세상에 이번에는 그 집사님 댁에 보소 작업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동으로 전기 버튼 누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하는 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사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관절 다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열어 가지고 딱 보니까 원인이 뭔지 열어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선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 선을 가지고 영주 가 가지고 다시 집어와 가지고 꽂아 드리니까 어제 잘 땄지요. 집사님이 오늘 자두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일복이 참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집에 와 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성을 바꿔야 되겠다.' 네, 노가니까 자꾸 내가 노가다를 하게 되는데, 내가 저 봉화에 집 지어주는 거기에 사모님 성이 가시인데 내가 전화 받아 보이소. 가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이 그분이 가시인데 나도 이제 가시로 바꾸겠다고. 왜 바꾸냐면 가시가 되면 가만히 있을까 싶어 갖고. 하나님 앞에요, 주신 달란트가 참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일들은 많지만은 그런데요,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게 나의 어떤 작은 조그마한 어떤 재주지만은 도움이 되는 곳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또 필요하는 곳에 필요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진짜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진실로 붙들려고 하는지, 기도 없이는 잘 살아도 지금 현대인들은 인터넷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거예요. 노예 사무실도 인터넷 없이는 아무 업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억 3천이 넘게 돈을 들여가 리모델링 하는데 광 케이블 들어올 구멍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설치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것을 해드리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저께 아침에는 병아리 사료를 준다고 들어갔다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만 병아리 한 마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두 마리밖에 안 죽였는데, 아, 아깝이. 나 죽는다고 그냥 막 빽빽빽빽 그리고 숨는데, 아,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왜 안 죽을 것 같아요? 크니까. 그보다도 조금 더 어리면 죽고 말 텐데, 자라니까, 꼭 자라니까 안 죽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요, 웬만큼 사단이 건드려도 안 죽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할 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왜 웃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집사님 그런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도 내가 안 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거 전부 내가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면요, 병아리가 사료 잘 먹고 잘 싸면요, 못 크더라고요. 제가 다 넣고 예언하는데 저 넉 달 안 돼서 분명히 알 낳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것도 예쁜 알들을 낳을 거예요. 우리도요, 잘 믿으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착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분과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요, 잘 믿는 사람, 자꾸 잘 믿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잘 안 믿는 사람, 농땡이 치는 사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훅 자라지. 병아리가 훅 자라고 나니까요. 제가 웬만큼 밟아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크고 나니까 눌러도 잘 안 죽어요. 어미닭들 나중에 이제 알을 이제 한 1년 넘게 빼고 나면 어미닭들 다 이제 도태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죽일래도 잘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요. 죽으라고 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바람 불면 그냥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 뭐라 그러죠? 풍전등화라 그러나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더해 주신다고요?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 이제 바르실레 잠깐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와줬지만은요. 다윗이 나중에 대접하겠다니까 내가 무슨 나는 마땅히 할 일만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는 인생이다. 이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 했다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 제가 20년 넘게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것만 해도 죄스러운데 뭐 원로 목사가 뭐 필요했고 공로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목사도 성도지 뭐 목사는 특별하게 잘나가지고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잘 믿는 사람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냥 그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그저 바레슬레처럼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는 기준이요, 이제는 좀 달라집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기준에 붙들리지 맙시다. 그 기준에 붙들려 살면 여기에서 100번 아멘하고 100번 예배를 더 드려도 우리 안에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정말 다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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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지난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걸음에도 다름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름이 있고 그럼에도 구분이 있고 그럼에도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 오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인만 되지 제자는 되지 않는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인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교인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머무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기복적인 모습으로 복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구하여야 할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 보면서, 환경 보면서, 사건 보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삼손이처럼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사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환경을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 와서 보는 것이 사람이면 소용없습니다. 교회 와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사람 본 사람은 넘어져서 넘어진 채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성도, 기도하는 것이 보여지고 은혜 받는 것이 보여지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손가락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이렇게 명절로 인하여서 먼 길을 온 분들, 다시 돌아가는 분들, 또 이렇게 가족들의 모든 그 가정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손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잘 믿는 은혜가, 잘 믿는 복이
자녀손들 대대에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약속했던 그 계명대로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 천대에, 자녀손 만대에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삶의 자리에서 잘 믿는 자,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가는 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꼭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정말 다름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